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299쪽 읽겠습니다. 모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에 모익하나마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익하다는 말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 계시란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계자란 말은 열 계자, 시는 보일 시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비밀로 봉인한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또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렀어요. 모세야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고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나 들렸을 때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는데 자꾸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소서.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들리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환상과 이상이 들리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남의 말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화순 이렇게 가는데 기독교 극동방송이 여기서는 잘 들리는데 저쪽 광주 쪽으로 가니까 잘 안 들려요. 전파가 거기에 수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잘 보고 듣고 열려져야죠. 딱 닫혀져 있으면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선지자들 아모스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했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니까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어서 선포했다고 했어요. 요나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전파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세 내 영을 부으리니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을 콜링이라 그러죠. 콜. 우리가 식당에 가지고 이렇게 반찬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걸 콜이라고 해요. 전화를 받는다 했을 때 콜. 내가 전화를 한다. 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했을 때 이것을 콜링이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신부에 대한 그 사제가 어렵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경영학과에 가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고 예쁜 아가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친구가 성당에 가자고 해서 가니까 아가씨나 좋은 아가씨나 예쁜 아가씨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사제의 길, 신부의 길, 목사의 길도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평생 가게 되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선배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한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는 제가 그 40년 전에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알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귀엽고 저를 또 키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키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고향은 파주예요. 파주인데 고등학교 때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한신에 와가지고 데모하다가 감옥에 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자 공장에 들어가지고 노동자 생활을, 그 당시에는 이제 민중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의 소개로 이제 한신을 가게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점수가 모자라 가지고 이제 목원신학대학 감리교회에 가게 되고, 이번에 그 계엄군으로서 이제 5.18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경남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한신에 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냥 고생만 하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자기 부인이 무한해제, 그 성룡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룡리, 해성 임수리에서 좀 더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 한신대 국문학과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이 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한신대니까는 이제 채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처음에 들어가니까는 목사님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한신대 MDB, 일반학과를 공부한 사람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MDB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멕시코 선교사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그 신학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진철 목사님이란 분이 그 고등학교 때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공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막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내가 목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로공단에 누가 이제 선배가 소개해가지고 한 300만 원을 줘. 그 당시 300만 원 이제 큰 돈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라틴어 성경, 이렇게 어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이제 저도 이 헬라어, 히브리어 할 때 어려워가지고 그냥 막 달달달 해가지고 간신히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20년 동안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성경의 권위를 알게 되고 책을 한 권 냈어요. 나사렛 예수 이야기다. 그래서 그 카톡에다가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이렇게 매일 보내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냥 귀찮은 것을 계속 보낸다고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이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동기들끼리 그래서 책을 내자. 책을 내고요. 자기 아들도 그 신학생인데 이제 4.5가 이제 거의 1등인데 아주 그 점수가 낮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도 이렇게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물어보도 않고 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다른 학생들은 인자 알파벳을 배우는데 이 학생은 전부 그냥 해가지고 또 이제 분석 성경이라 하는 것을
그 서점 주인이 그걸 줘가지고 그걸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그랬다. 그래서 좀 개척교회라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누가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가 이제 또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어학을 이렇게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글자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오역이 많아요. 잘못된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한신, 기장신학이 최고다. 독일 신학에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파주에 살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 생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가나 시인들은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또 음악가는 곡과 작사 그리고 노래 그리고 또 배우들은 얼마나 연기 탤런트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재능, 모든 이 글솜씨, 노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 우리의 탤런트라고 하는 건 재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번에 그 학번 7호 학번 그 선배들이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책을 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서 죽기 원한단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단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농신학, 농촌에 대한 그 신학.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주 머리가 좋아서 글을 잘 쓰고 그러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글이 안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몸이 아프니까 이제 정신과 영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신과 영은 이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글이 잘 쓰여지게 돼요. 어제도 화순 전대병원에 그 여자 목사님 백혈병으로, 전에는 그냥 막 목소리가 다 죽어가더만 어제는 이제 목소리가 좀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체중도 빠지고 암이라 한 88%인가? 그러니까 30%는 족인데 이제 90% 이상이면은 말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이제 머리 수건을 이렇게 둘러쓰고 참 우리 산돌교 목사님도 허리 디스크로 이제 아파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으로 아파 계시고, 또 우리 이면상 목사님 귀암이 생겨가지고 또 전대병원에 수술하고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제 곧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플 때도 물론 오겠죠. 그러나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일부터 우리 오크밸리 신학 포럼,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또 공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냐면은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인간의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 바울도 하나님의 많은 계시, 셋지 않을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 무익하다. 그리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계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래서 요즘 그 세월호 막말을 하는 그런 설교, 또 어떤 목사님은 저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갱이기 때문에 다 한 사람씩 보듬고 그냥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애기 낳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성경에 잘못된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폄하 발언을 한다든지, 또 초등학교에 있는 이 당군상, 이것이 우상이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그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들고 막 두드러 하고, 또 지하철에서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스님이 그 시주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머리에다 막 안수를 하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그 신앙 지도에 출신이신 서남동 목사님이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을 신학의 안테나라, 외국의 그 신학을 전부 수입한 거예요. 우리가 안테나를 세울 때 이 수신을 하잖아요. 이렇게 텔레비를 보려면 이제 다 그 수신기를 이렇게 다 세울 때 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쫓아가고 그랬지만은 사울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도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면 깜깜해버려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냐고 생각도 나지 않냐고 깜깜해버려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실로암 눈을 뜨게 하소서.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꼭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잠을 잘 때 늘 우리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또 이런 계시, 이것이 오늘 성경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언제 어느 누구에 꼭 목사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누구든지 다 임한 것이죠. 지난번에 1992년 10월 28일 재림한다 해가지고 막 영서, 어린아이에게 뭐 영서가 내렸다 해가지고 그 하분에게 그렇게 하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임했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는 다 보여야 되고 다 들려야 되고 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계시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번에 제가 인터넷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40만 원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똑같이 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개인 구자로 넣으면 10% 싸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 전에 보니까 전부 그 개인 구자로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안 경찰서에 신고하고 했더니 중고등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 마귀의 음성인가, 내 음성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